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누가복음서 24장 6에서 8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누가복음서 24장입니다. 이 24장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 그리고 예수의 승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혹은 말씀을 언급한 대목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대목은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입니다. 예수가 죽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름으로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냄새를 중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의 문화적 관습 때문인데, 죽은 이에 대한 존경과 애도를 표현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향료를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은 이들을 맞이한 것은 죽은 예수의 시신이 아니라 두 천사였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냐며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앞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들은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실현됐음을 말입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깨달은 후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향했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물론 씁쓸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인들을 향한 천사의 질책은 우리의 믿음을 반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회상하려고 애쓴 그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이 언급된 대목은 부활한 예수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12에 속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를 따르던 무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저자 누가의 의도가 들어갔다고 여겨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두 제자는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왜 모르냐며 어이없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르는 척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또한 자기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을 질책합니다. 예수는 예언자들이 했던 말들을 믿지 못한 그들의 무딘 마음을 질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두 제자는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가 떠난 후에 언급됩니다. 두 사람은 예수께서 성경을 풀이해 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이 말에는 앞으로 말씀을 대하게 될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 성경을 연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성경에 자신에 관해 써놓은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곧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수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고, 이런 수고와 노력이 뒷받침될 때라야 우리는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고 예수를 따를 이들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이 언급된 부분은 부활한 예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부활한 것이 유령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 것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에게 살과 뼈가 있다라는 점, 또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그 점을 통해 예수께서 물리적인 몸을 갖고 부활한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그 메시아의 길을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마주해야 할 최종적인 일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났음을 이야기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 제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신 그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곧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는 닫힌 마음에는 어떤 말씀도 들어갈 수 없음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중요한 일을 전하기에 앞서 제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견고하고 완약한 마음에는 어떤 좋은 말씀도 깃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고 어수선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 안에 말씀도 잘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진리 속에 바로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에는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성경 혹은 말씀이 언급된 대목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는 그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긴 듣되 그냥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깨달은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당도한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의 삶이 곧 은총의 삶임을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시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사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